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뛰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7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이 골로새에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보낸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을 이렇게 써서 교회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에바브라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레몬도 역시 이 골로새 교회 출신이죠.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 로마에 바울 사도를 찾아갔을 때 바울 사도가 써서 보낸 이 서신서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는 지금의 터키의 도시 중에 하나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한 16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지금도 우리 교회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사 잘못된 복음이 아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잘못하면 이제 분열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에바브라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3장밖에 안 됩니다만은 4장밖에 안 됩니다만은
1장과 2장은 교리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골로새 교회에는 이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그런 이단 사상은 천사숭배, 신비주의적인 그런 사상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은 교만한 행위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가 바로 천사고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주장한 그런 잘못된 그 사상이 들어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야 한다고, 다시 말하면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먹는 음식에 대한 규례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구원 지키는 것이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라든지, 이건 이제 그리고 이제 거짓된 철학 사상은 철학 사상도 물론 들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당시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물질은 악하다. 또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을 부인한 거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런 가르침이 그런 철학적인 잘못된 사상이 들어왔고, 이러한 그 교회 안에 복음이 다시 말하면 잘못된 사상들이 금욕주의 사상도 들어와서 골로새 교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독생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은 것을 강조했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또 말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 얻음을 강조한 그런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3장에서 4장까지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의 생활 원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오늘 그 내용은, 이 3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사람 벗어버리고 11절까지 1절에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12절로 17절에는 새 사람의 삶의 원리, 삶의 요건 5가지를 교훈을 했습니다. 첫째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원입으라. 그리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세 번째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 혹은 새로 난 사람이라 다시 났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똑같은데 어떻게 새로 났는지, 거듭났는지, 다시 났는지. 예수님 당시 그 교법사요, 율법 선생이고 관원이고 아주 훌륭한 신앙인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다시 나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납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이 다시 난다, 거듭난다, 중생한 자를 성경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고 위로부터 난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자, 예수를 영접한 자, 예수를 믿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난 자,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 났기 때문에. 네,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의 생활 원리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하라. 그게 아니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새로 난 사람, 예수 믿고 새 생명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가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좀 감사의 절기라 해서 뭐 좀 이제 감사 주일도 보내고 미국 같은 데는 최고 큰 명절이 싱크스 개봉데이 감사절이잖아요. 그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00명 남짓던 사람들이 고생해가면서 죽는 사람 생기고 병든 사람 생기고 고생하고 새로 태어난 사람도 생기고 배 안에서 몇 개월 동안을 그렇게 고생하고 와서 정착해서 시작한 것이 이 감사절이죠. 그런데 감사절을 지켜라, 뭐 감사를 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감사는 곧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새로 난 사람, 다시 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감사하는 자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여기 감사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문이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유카리스토스라는 그 말에 그 근원, 말하자면 파생된 카리스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어요. 이 카리스라는 말은 축복과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카리스토스 감사하는 자, 유카리스토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라는 말이 은혜와 축복이라는 뜻으로부터 왔다 그 말이야. 은혜와 축복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축복을 받는 자가 되라, 은혜를 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 은혜를 받는 것, 축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라.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라. 그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복 받는 거, 은혜 받는 거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자가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야말로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만듭니다. 즉 감사가 감사를 낳고 복을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시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되는 떡을 남기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더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슬픔당한 가정의 기쁨과 감사의 잔치를 열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사람의 문둥병 중에 한 사람은 자기의 육신이 나은 것을 깨달은 즉시 감사하더니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고 영과 육신이 치료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축복받은 자,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축복받은 자,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란 그 말의 근원이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은 감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도 됩니다. 아무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구태여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려운 처지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실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강권한 것입니다. 또 꼭 반드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원망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악의 세계, 사단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 인간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감사보다 원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원망이나 불평은 사실상 최고의 악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하는 자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 멸망당했던 역사적인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원망하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알고 있기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복받을 자격을 상실한 자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했습니다. 원망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이 원망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시 생각해 보면 감사 조건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사사건건 원망하는 사람, 시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남을 파멸시키고 자기도 불행에 빠지는 사람. 제가 만난 환자 중에 최고 많이 만난 사람이 관절염 환자예요. 근데 그 관절염 환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관절염이라는 것은 뼈마디에 있는 연골, 뼈마디가 뼈와 뼈가 부딪히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해주는 물렁뼈가 있어요. 그 물렁뼈 연골, 그 부위가 염증이 생겼는데 안 나서요. 그 부위가. 그 뼈와 뼈가 부딪히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연골이 필요해서 그 연골을 거기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거가 병이 났어. 근데 안 나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마음을 열어보면 원망, 불만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원망은 원망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찰이 있다는 거예요.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의 특징을 제가 잘 알아요. 소화 잘 안 되는 위장병 환자,
그 사람의 제1번 특징이 뭔지 알아요? 소화 안 되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 소화 못 시켜. 소화 못 시킬 사람이 어디가 있어. 어른네는 어른네 치고 보고, 미루는 사람 치고 보고, 약한 사람 약한 치고 보고, 바보 같은 사람 바보 치고 보고,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건데. 오늘 치유교육이 아니니까 병 얘기는 그만하고 병 얘기는 그만하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보면은 어떤 병을 앓고 있는가 해서 만나보면은 예, 그 사람의 그 주요 원인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원망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지 하라고 했는데 사사건건 원망하는 사람, 시비하는 사람, 남도 파멸시키고 자기도 불행해지고. 유다서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도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불건강한 행동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강팍해 행하는 사람들, 회개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잠언서 19장 3절에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지라 했습니다. 원망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원망스러운 눈으로 보면 모두가 불평이요 원망으로 가득 차. 그러나 감사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온 세상이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한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셨는데 우리는 며칠 먹을 양식만 있어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둘 곳이 인자는 머리둘 곳이 참새도 깃들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머리둘 곳이 없어도 감사했는데 우리는 월세복만 있어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죽으시면서 감사했는데 우리는 그의 은혜로 살았으니 더욱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으며 감사했는데 우리는 핍박을 당하지 않음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어도 감사했는데 우리는 자유스러운 몸으로 신앙생활 교회에 올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은 몸이 약하여 병을 가지고도 주를 섬기며 감사했는데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음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칠흑같이 어두운 눈먼 자로 살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편지하기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범사에 감사의 눈을 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찾고 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령한 눈을 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백사나 되어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구원의 주를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원망을 감사로 바꾸고 불평을 이해로 바꾸는 것,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주변에서 감사의 조건을 보고 찾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사람의 생활을 올린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고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사람은 감사하는 자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의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될 때 형제의 허물을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될 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될 때,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승리자가 됩니다. 감사는 곧 주인을 알아보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와 사랑을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원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일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입이 열리면 감사가 나와야 돼.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나는 기도하러 눈 감고 머리 숙이면은 전부 감사할 일들 뿐이야. 예. 이지영 집사 건강한 거 감사합니다. 유충길 목사님 건강해서 활동하는 거 감사합니다. 감염병 안 걸린 것 감사합니다. 뭐 다 감사할 일이요. 감사하다 끝나. 그럼 감사하는 자 아니야? 그런데 기도하는 데 보면 뭐 요구하고 뭐 달라는 것만 구하는 것만 많지, 지금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뭐 그냥 공연히 고로새 교인들한테 편지 보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여기 지금 본문에도 감사가 3번 나와요. 여기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요. 그 이름을 힘입는다는 말은 그 이름으로 도움받아서, 그 이름으로 능력에게서, 힘입는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의 역사로. 예수 이름 가지고 여러분 명령해봐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도 여러분 못 깨달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나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 일이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지금 방해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올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무리 불황해도, 아무리 사회가 그리고 어려운 일이 많고 뭐가 어쩌고 해도 불황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 다 채워주시. 욕심 부리면 욕심은 안 채워줄지 모르지만 그러면 자,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선생 노릇 되라 그거예요. 너희는 가르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선생 노릇 되라 그 말이거든요. 도둑놈이 되라면 남의 거 훔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자가 되라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모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그런데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만족이 안 돼요? 욕심 때문에.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내가 왜 그런 꿈을 꿨나고. 꿈을 꿨는데, 얘 꿈을 잘 안 꾸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목사님,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떠날 준비 되셨어요? 그래서 떠나다니, 사람 언젠가는 떠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떠나잖아요. 근데 왜 떠날 준비 하셨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늘 떠날 준비하고 산다고 살았는데도, 뭣도 못하고 못하고만 자꾸 해야 될 일만 자꾸 생각나는 거야.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나는 항상 목사가 목회학 배울 때, 신학교에서 목회학 배울 때 목사는 3가지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 첫째는 설교 준비, 2번째는 이사할 준비, 3번째는 죽을 준비. 3가지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을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서 눈을 떠보니까 꿈이야. 그래서 할 일이 아직 이것도 다 못하고 저것도 해야 될 게 남겨놓고 있는데, 하다못해 혼자 살으니까 세탁물이라도 양말 속옷 이런 것이 몇 개씩 쌓여 있는 거예요. 며칠만 세탁하고 있어. 세탁물 쌓으러 죽을 사람이 무슨 죽으면 다 갖다 태워버릴 건데 소용이 없겠지만, 해야 될 일이 준비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않고 있구나.
죽음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중요한데요? 중요한 일이 뭐가 있냐 이거요. 아무것도 필요한 것도 없고 나는 실제 당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중요한 것도 없을 뿐아니라 필요 있는 것도 없고 가져야 될 것도 없고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예측이 된다고 그래. 죽을 것이 예측이 된다고 그래. 아프든지 어쩌든지 예측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좋아하던 것도 노트북 네가 가져. 다 줘버려. 왜 감사 못합니까? 감사 못하면, 감사 못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불만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불만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에게 맞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냥 범사에 감사해라. 뭐 여기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냥 그 이름 가지면 그냥 거기 다 들어있어. 거기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엇이든지 다 주 예수 이름 하라. 그리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해 보세요. 왜 명령 안 해요? 사업이 잘 될지어다 하라니까. 소화가 잘 될지어다 하라니까. 네.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사라질지어다 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지어다 해. 왜 예수 이름 안 사용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하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승리하라고 말이에요. 성공하라고 말이에요. 형통하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용 안 되고 뭘 믿는 거예요? 오늘 사도바울은 그 캄캄한 그 감옥 속에 있는 표현을 누가복음에 보면 눈먼 자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 캄캄한 지하 감옥에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거 있으면서도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부자가 되라든지 뭐 교사가 되라든지 아니면 뭐 장관이 되라든지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 잘못된 철학 사상이나 유대교 사상이나 그 율법주의적인 유대교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걸 해야만이 그 하나의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깊어갑니다.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는 2장 7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감사함, 그냥 보통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넘친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밖으로 자꾸 그것이 많이 넘치잖아요. 모자라지 않으니까 자꾸 넘쳐나잖아요. 돌아봐야 돼요. 제가 정신이 바짝 난 것이요. 뭐냐면, 왜 그런 꿈 잘 안 꾸는 사람이 그런 꿈을 꿨는가 제가 돌이켜 봤어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 자꾸 세상 일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 아니요. 정신 차려, 임마. 내일이라도 떠나면 떠날 건데, 임마. 지금 정신 차려, 임마.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임마. 경고요, 경고. 참, 이 사도 요한은요, 사랑을 강조한 사도거든. 사도들 중에 사랑을 강조한.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도 요한은 늙어서 기동을 잘 못할 때 업어서 강대상에다 갖다 놓으면은 이제 업어서 놓으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오. 사랑이 제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마귀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종로를 타고. 베드로는요 회개를 감사했어요. 회개를 강조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님 배신한다고 콘도를 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새벽에 닭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닭 소리와 함께. 그래서 어떤 데는 보니까 개성교회라고 했어. 닭 우는 소리 듣는. 그런데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시던 그 선생님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이신 분을 내가 배신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잘 몰랐구나. 예수님 내 구주를 몰랐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 배신했고 그 회개의 눈물을 통곡하면서 통곡했다 있잖아요. 통곡하면서 회개를.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강조를 많이 했어요.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감사를 강조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가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잡아서 죽이고 얼마나 괴롭혔어요. 쫓아다니면서. 다른 데로 피난 간 성도들, 피난 간 그리스도인들까지 쫓아다니면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 만난 후에 깨달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렇게
경거망동한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사도 삼으셨다는 그 감격,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이 아니고 사명까지 주어서 내가 이렇게 이방 전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그가 늘 감격한 게 뭐냐면 감사했어. 그리고 오늘 또 고르새 교인들에게 그런 거 잘못된 세상 그거 다 잘못된 사상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피로 대속받아 새 사람이 되고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새 생명 얻은 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 벗어버려라.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잡고 잃어버린 은혜의 세계를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감사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릴 때도 많고 또 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도 많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도 있고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원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감사하는 일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권면을 주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날을 보내면서 감사절기가 되고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